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사들의 본문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사사기의 반복되는 패턴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전체 사사 이야기의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오늘 다룰 사사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 이야기의 골격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인간 지도자는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였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두셔서 같이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인 것이죠.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골격입니다. 이 골격 위에서 우리는 사사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는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짧을 뿐더러 온니엘 개인의 서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마침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이상적인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니엘을 사사의 원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형이 무엇이냐면 본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사 이야기의 골격이라고 하였죠. 이스라엘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대적의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패턴에다가 이름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은 2장 11절에서 13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넣었습니다. 3장 8절은 2장 14절에다가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넣은 것입니다. 3장 9절은 2장 16절에다가 온니엘만 집어 넣은 것이에요. 3장 10절은 2장 18절에, 3장 11절은 2장 18절에서 19절에다가 고유명사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의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은 앞으로 모든 사사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되는 것이고 이후로부터 이 원형 위에다가 살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적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만드시는 것은 모두 그들의 시험이 되었던 민족, 가나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같은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대적은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놓아두신 가나안 민족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 대적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강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개의 강 옆에 있습니까? 요단강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2배로 더 비옥하고 2배로 더 풍요롭고 2배로 더 강력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의미 또한 2배로 강력하다, 2배로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2배로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2배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모든 사사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산 리사다임 또한 모든 대적의 원형입니다. 모든 시험의 원형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 시험은 의심이나 회의나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나 박해,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영적 침체나 무기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보다 2배로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2배로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은 우리보다 2배로 집요할 것이며 잔인할 것이고 유혹적일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 시험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보다 2배나 더 강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구산 리사다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번째 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다시 말해 온니엘과 함께했던 그 세대가 모두 죽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죠. 그러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2번째 사사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온니엘이 보여준 사사의 원형에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에 원문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선발한 왼손잡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왼손잡이와 에훗의 왼손잡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당시에도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사들은 전쟁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묶어서 사용하지 않고 왼손만 주로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야구에서 왼손 투수가 더 유리한 것처럼 왼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방패를 잡는 것이 전투에서도 유리했기 때문이죠. 즉, 에훗은 전투를 위해서 준비된 전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 준비된 용사였습니다. 에훗 또한 가장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적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의 대적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결국 자기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왼손잡이 에훗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은 대적을 진멸하기 위하여 준비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죄라는 대적, 정말로 모든 인류의 진짜 대적을 진멸하기 위하여 준비된 존재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은 태초부터 준비되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든 준비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왼손잡이이신 것이죠. 에훗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때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에다가 몰래 감춥니다. 왼손잡이니까 당연히 왼손 칼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차서 모압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몸수색을 하면 걸렸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에훗은 칼을 들키지 않고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물을 다 바치고 난 뒤에 모압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하죠.
그러자 에글론 왕은 사람들을 다 물리고 에웃과 독대합니다. 바로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릅니다. 에글론이 엄청 뚱뚱했다고 해요. 그래서 칼날과 손잡이까지 몸 안으로 들어갔고 에웃은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조용히 나와서 문을 잠깁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에글론이 죽을 때에 오물이 나왔다, 대변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 냄새가 났겠죠. 문이 잠겨 있고 냄새가 나자 신하들은 왕이 대변을 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대변을 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에웃은 도망갈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그는 먼 곳으로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쟁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살아있는 8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사사의 원형 온니엘의 이야기에다 처음 살을 붙인 것이 에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사의 내용은 비슷해요. 둘 다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요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의 정체입니다. 에웃 이야기에서 대적은 모압 왕 에글론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강조해서 그가 매우 비둔하였다고 묘사합니다. 사사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뚱뚱하고 살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쓰인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되는 소는 좋은 소라 해요. 그런데 좋은 소가 어떤 소일까요? 통통하게 살찐 소가 좋은 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했을 때 7 좋은 암소는 바로 이 통통하고 살찐 소였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묘사하는 비둔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통통하고 살찐 에글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된 양질의 짐승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에웃이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 준비된 용사라고 하였죠. 에글론 또한 제물로 죽기 위해 통통하게 살이 찌워져서 준비된 송아지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마치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의 배를 가르는 의식처럼 묘사합니다. 또한 에글론의 배를 찌른 에웃의 칼에 기름이 엉겼다고 묘사하죠. 이 기름은 특히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만 하는 제물의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에글론을 매우 살찌고 통통한 송아지이고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에웃에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에웃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워서 죽인 1만 명의 모압 사람들도 여러분 살찐 송아지들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두 장사요라는 이 단어는 기름이 도는 통통한 살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장사라고 번역했는데 물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살찐 왕송아지 에글론과 연결시켜보자면 이들도 살찐
부하 송아지들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았습니다. 그 송아지들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의 대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적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지죠. 첫 번째 대적은 두 배로 풍요하고 두 배로 강력하고 두 배로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두렵고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적은 포동포동하게 살찐 송아지입니다. 제물로서 아주 잘 준비된 좋은 송아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둔한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란 구산 리사다임이기도 하고 또한 비둔한 에글론이기도 합니다. 대적은 구산 리사다임이 될 때도 있고 비둔한 에글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부르짖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것들을 이기려 할 때에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이 됩니다. 두 배의 능력, 두 배의 힘, 두 배의 의지로 우리를 부러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에글론이 됩니다. 그저 통통한 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대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환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게 닥친 그 시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물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성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